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낳으실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는 유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이흥렬이라는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꼭 음악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또 헐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다음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불쏘시개로 가장 좋은 재료가 이 솔방울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매일같이 먼 산까지 가가지고도 솔방울을 캤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 거금으로서 이제 400원을 마련해가지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들은, 이흥렬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서 유명한 작곡가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1930년대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작곡한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양주동 선생님의 시에다가 이 노래를 붙인 것, 음을 붙인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가곡입니다. 여러분이 이흥렬 작곡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질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3절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오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꼭 우리 성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져라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 이흥렬 이 작곡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노래의 가사 속에 그리고 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으로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골고다 언덕길에 피었던 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간 카네이션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전설에 보면 이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형에 달려 죽고 그것을 본 이후에 골고다 언덕길을 내려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그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진 곳에 빨간 카네이션이 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붉은 카네이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계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 존경받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은
개인적인 삶도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삶입니다.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땅에서 생명의 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사명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되죠. 우리 삶에서 직접 우리가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한 장수 마을에 대해서 한 방영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 마을 사람들 대부분 장수하는 마을이에요. 이 장수하는 마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서 한 가정을 포커스를 잡았는데 이 가정에 어머니가 100세예요. 그리고 섬기는 아들이, 모시는 아들이 80세입니다. 며느리도 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수 마을에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장수 마을에 나오는 된장을 열심히 먹으면 오래 산다. 고추장을 잘 먹으니까 오래 산다. 물이 좋아서 그렇다. 공기가 좋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냐면 그 가정을 포커스로 잡으면서 이 100세 먹은 어머니와 이 80세 된 아들 내외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겸상을 하는 것을 장수의 요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겸상이 뭡니까? 겸상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밥상을 나누는 것을 겸상이라 그래요. 이 부모, 어머니와 이 아들 내외가 아침, 점심, 저녁을 겸상하면서 아주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들었을 때 꿈 얘기도 하고 또 반찬이 맛나다. 또 여러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상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 내외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밥상을 따로 먹는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겸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남편과 제 아내는 겸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은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단명의 비결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고 건강을 주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참으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고 받들라라는 뜻입니다. 공경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받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어머니를 공경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그
고통당하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하시고 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혼자 남겨질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공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잘 높이는 것, 섬기는 것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과서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교과서에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도덕책에 보면 이 부모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들은 저희 아내와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양가 부모님을 다 찾아뵙습니다. 양가 부모님 찾아뵈면서 가족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교제하였습니다. 이 장인 장모님도 다 그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장모님은 지 못하고 우리 다른 가족들 모두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손자 손녀들도 다 왔어요. 군대 가 있는 제 첫째 아들 못 오고 또 외국 유학 가 있는 우리 조카 한 명도 못 오고 사정에 있는 아이들만 못 오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녀들은 분명히 배우게 돼요. 익히게 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무엇인지 또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어버이 주일 전주라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 못 보던 얼굴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자녀이 자라나면서 부모 명절 때 찾아뵙는 가족들, 자녀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 때가 되고 또 우리가 부모를 찾아뵐 그 시기가 되면 찾아뵙고 또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편해진 세상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돈을 보내요. 제 아들이 아빠 내가 은행으로 이제 제가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빠 은행으로 보내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카톡으로 돈을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편해졌다고 자녀들이 부모는 찾아뵙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명절 때 쓰세요 돈 띡 보내고 택배로 선물 보내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지는 겁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참 힘들더라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렇게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랍비 요셉이 어머니가 가깝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일어나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랍비 요셉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오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경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장수란 어떤 양적인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래만 살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양과 질적으로 장수하는 복을 부모 잘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한쪽에서만 지키면 안 돼요. 다른 쪽도 함께 지켜야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면 나에게 80세 이상 되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를 잘 섬기면 나에게 100세 이상 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120세 이상 150세까지 살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 숫자적인 어떤 기계적인 약속이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늘 불편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모 공격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심령에 참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모 공경을 우리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효도 이거를 하면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동족이 아니지만 그 시부모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누구까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을 실천하고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길조가 있죠. 길조가 뭡니까? 까치죠. 그러면 흉조도 있죠. 흉조가 뭡니까? 까마귀. 여러분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기분이 나빠요. 저도 사택에 있다 보면 가끔 까마귀가 깍깍 우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시꺼멓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조라고 알려진 까마귀가 최고로 효성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자녀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나중에 이 까마귀는요 나중에 자라나서 이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다 털이 빠져가지고 잘 날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까마귀는 어미새를 등에 업고 그렇게 어미새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봉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까마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생명보험에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시며 부모 공경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